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어디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엄마 암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엄마 암 아니야. 엄마 건강해. 그러니까 이 딸이 또 물어보더래요. 엄마 암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엄마 건강하다니까 왜 계속 그렇게 엄마 암이냐고 물어봐.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엄마 암이냐고요. 이 아이는 방탄소년단의 광팬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빌보드 차트 200 차트 200 그 순위권에서 작년만 해더라도 6개월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내 총 생산 GDP를 계산해 봤었을 때 약 5조 이상의 그런 수익을 창출했대요. 그리고 미국 CNBC 기사에 의하면 BTS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에 37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무비를 보면은요 1억 뷰 이상이 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1억 뷰요.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팬 클럽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미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방탄소년단이 콘서트를 하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미가 영어로 이제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육군 군대라는 뜻인데 이 방탄소년단 팬클럽에 가입을 하려면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 팬카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입한다고 해서 이 아미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식 질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맞춰야 팬카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회원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33,000원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팬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팬클럽 회원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33,000원을 내고 그 팬클럽에서 BTS에 관련된 그 질문들을 다 맞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을 팬이라고 부르지 제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때는 그 아이돌 1세대가 H.O.T, 잭스키스 이런 세대였었습니다. 당시 저도요 H.O.T 노래를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H.O.T를 막 따라다니고 H.O.T의 가사를 외우고 있고 H.O.T 음악을 듣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팬은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냐면요 매력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소속사들은 그 매력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그 아이돌 그 그룹이 매력이 있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그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까지 속였냐면요 나이까지 속였어요. 몸무게 48kg 아닌데 다 48kg예요. 검색해 보면은요. 왜냐하면 매력에 의해서 팬과 형성되기 때문에 그 매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에 따라서 연애 사실도 숨기고 결혼 사실도 숨깁니다. 아이돌이 결혼했다 그 매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야. 매력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요. 신앙생활할 때 열광적입니다. 그러나 그 매력이 사라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매력이 없어 보일 때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하실 때 십자가를 치실 때 전혀 매력이 없잖아요. 매력에 의지해서 팬처럼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을 때는요.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까지 오기까지요. 예수님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어떻게 됐죠?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오늘 이 세계교회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아마 다음 주부터요.
정말 여기 교회를 제안하는데 아마 바쁠 거야. 얼마나 매력적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따른 거죠? 표적을 보고 따른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 때문에 따른 거죠. 우리는 큰 무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큰 무리가 된 게 아니라 팬이 큰 무리가 되면 될수록요 능력이 없어요. 제자는 12명만 모이더라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12명만 모이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무리가 모이더라고 할지라도요 팬이 큰 무리가 된 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의 필수 수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학. 지금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큰 교회면 무조건 비판해요. 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학대학원에서 건강한 교회 모델을 다 크면 다 모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건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 본질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크면 다 모델인 거야. 저 때도 그랬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이면 그 교수님으로 초빙이 와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교회를 크게 만들까? 대학원 때 교수님을 따라와서 미국의 교회를 탐방했어요. 그 교회들이 수정교회, 세들백 교회, 갈보리 교회 다 미국에서도 급성장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면 그냥 모델인 거야. 오늘 성경에서는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걸 무조건 긍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따라서 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예수님 거부하신 거야. 우리는 그냥 큰 무리면 그냥 좋아요. 큰 무리면 모델이 돼버려. 그러나 팬이 큰 무리가 되면요 예수님 그거 저항하신 거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잖아요.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쓴 카일 베이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장은 고귀한 목표이자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교회의 숙적 성장의 렌즈로만 바라보면 많은 것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건 참 축복이지만 모든 것을 성장의 그 렌즈로만 본다면, 숫자로만 렌즈로만 본다면 많은 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크고 작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모였나, 왜 모였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누가 모였냐가 중요하고요, 왜 모였냐가 중요해요. 팬으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누가 모였나 보면 팬이 모였어요. 왜 모였죠? 왜 모였죠? 표적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세계교회가 모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지만 그래도 모였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모였나? 과연 나는 제자로 모였는가? 아니면 팬으로 모였는가? 왜 모였나 물어봤었을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모였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매력적인 걸 얻기 위해서 그 매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모였나를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에 가면요 정말 그 조명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돌 콘서트 가면요 이게 BTS 콘서트래요. 조명 얼마나 현란합니까? 사운드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열광적일지 몰라요. 그리고 이 그 감동의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많은 팬들은 돌아올 텐데 이 BTS 콘서트를 보면서 다른 잣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야. 누굴까요? 이 BTS를 제작한 프로듀서 방시혁이라는 사람일 거야. 방시혁은 그냥 열광에 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방시혁은 이 BTS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BTS를 모아두고 이야기할 거야. 음정이 다르다. 박자가 맞지 않는다. 배열이 다르다. 우리가 더 세계적인 그룹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 차원으로 만족할 수 없다. 왜죠? 방시혁은 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로 오면은요, 우리에겐 시험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콘서트에 취해서 흥분해서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제자에게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남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다 편해 보여요. 다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죠? 힘듭니다. 예. 저도 오늘 만약에 저기요, 진아가 들어오거나 뭐 그러면 신경이 안 써요. 그러나 도준이가 들어오면은요, 지금 왜 저길 들어오나, 저만 신경 쓰일 거예요. 아마 저랑 저 아내만 신경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부모님들은요, 다 천사 같으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죠? 아니에요. 관계가 남의 집 자녀나 우리 자녀는요, 전혀 다릅니다. 남의 부모님과 옆집 아저씨랑 우리 실제 부모님의 관계로 있는 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운동 경기. 그래서 운동 경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과 선수가 될 사람 어떨까요? 전혀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이제 2개 있었습니다. 레슬링부도 있었고 야구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레슬링부와 야구부가 그냥 저는 취미로 야구하는 것과 운동 선수가 될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합숙 훈련을 하고 있고 집에서부터 떨어져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지만 운동 선수가 될 사람들은요, 코치와 감독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강도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취미 생활로 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의 이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팬과 제자,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다고 되어 있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날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지금 저물어 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빈들이에요. 좀 날이 저무를 때 내가 좀 도심에 있다라면 좀 계획도 짤 수 있을 것 같고 전략도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김브라이언의 그 노래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을 배경으로 만든 노래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떤 때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을 때 나는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내 타이밍은.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도 읽어주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날이 저물 때 차라리 도심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전략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빈들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빈손으로 걸을 때밖에 되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때 몇 명 정도 모였다고 말하냐면 주석을 보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해. 그럼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배고프다, 굶주리다 느낄 거야. 그러나 제자는 다른 고민을 해야 돼요. 나도 배고프고 나도 굶주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날이 저물고 빈들에 누가 정말 가장 아파하고 있을까?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날이 저물고 빈들에 누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예수님의 손길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제자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자들도 굶주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고민이 있어요. 팬들은 그냥 나만 살겠다고 어떻게 찾을까 이 고민만 하겠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을까? 주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래서 팬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에게는 질문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지금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 큰 무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팬에게 질문했다는 적은 없어요. 방시혁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서 떡을 사냐라는 거. 어디서. 예수님도 빈들인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초점은 어디서예요. 어디서. 야 빌리바 너가 어떻게 만들어봐가 아니에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라고 질문하면 빌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이 무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디가 어딘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가 없어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볼까요? 6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팅이에요. 뭘 시험하기 위해서냐면 빌립이 더 믿음으로 굳세지기 위해서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책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 양식이 어디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어디서부터 진짜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빌립이 어디서를 이 세상인가 빈들인가 예루살렘인가 어딜 가야 되나 이걸 어디서로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어디서라고 물어보시는데 빌립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오러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건 믿음이에요. 너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진짜 참된 양식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그런데 빌립은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계산기 타입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여기 빈들인데요. 지금 날 저물었는데요. 예루살렘 아닌데요. 상점 없는데요. 결국 계산기 두드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어디서 떡이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길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있다고 해볼게요. 진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이 무리들 먹일 수 있을까? 그럼 또 계산할걸요. 돈은 있는데 식당이 없어요. 주방장이 없어요. 지금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 재료를 구해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산기 계속 두들기다가 못 가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기 타입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어떤 타입의 제자가 있냐면 9절 안드레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순종을 하긴 합니다.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를 통해서 가지고 오기는 해요. 순종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죠?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기 두들기다가 순종하지 않는 타입이 있고, 순종은 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배에 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은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믿음으로 물에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요,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발걸음은 내딛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순종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타입인지를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계산기를 두들기다 결국 가지 않는 타입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신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떻게 너가 200데나리온으로 뭘 만들어 오라는 그 질문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다 판단하는 거야. 결국 순종하지 않아. 요한복음 6장 5절.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가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계속 왜 물어보실까요? 어디가 어딜까요 도대체?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건 예수로부터 출발한다.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너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보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에서 그 떡을 먹어보십시오. 먹어도 또 굶주린 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요.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가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죠. 진짜 포도주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참된 우리의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3장 4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3장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어디서라고 질문했는데, 거듭남을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본짓을 어디서 찾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나 부모 다시 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로 질문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어디서 해서 번지수를 찾는 거야.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선글라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깨부셔 버리는 거야. 프레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 안에 살아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대로 두고 상황만 바꿔달라는 거야. 상황을 바꿔도 또 검정색입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지수를 어디서 찾냐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하죠? 사마리아가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뭐가 답일까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번지수를 사마리아가 맞다 예루살렘과 맞다 계속 이거 논쟁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번지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찾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는 것을 찾습니까? 지금 연회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안식일에 왔냐 안 왔냐 이거 계산하다가 결국 빌립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야. 최근에 유튜버들이 막 100만 명 그런 이제 팔로워들이 있는 유튜버들이요 은퇴를 하더라고요. 왜 은퇴를 하는지 봤더니 그 유튜버들이 좀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이게 먹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좀 실제겠지, 삶의 실제겠지 하고서 보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먹는 그 물이요 이 컵도 유명 유튜버들이 먹으면 한 번 먹을 때마다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진짜 막 몇백만 명 유튜버였으면 오늘 이 컵으로 제가 물을 먹으면 이 컵을 협찬하시는 분이 이 컵으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물 한번 드셔주시면 몇천만 원 드릴게요.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리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 넥타이 입고 있으면 이 넥타이 회사가 몇천만 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유튜브에서 막 검색하잖아. 삶에 고민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우리가 맛집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를 아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도요 음식집 주인이요 이렇게 써주세요 하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진만 받아서 쓰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실제 맛집은요 숨어있지 블로그만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요. 내 인생이 구글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는 많은데 더 공허해요. 댓글은 더 많은데 보면 볼수록 공허하고 갈급하고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루살렘이 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규격이 맞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로부터.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대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떡을 저에게 주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인생의 번지수를 유튜브에서 찾습니다. 구글에서 찾아요. 네이버에서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또 굶주릴 거다. 그러나 참된 양식은 내가 주는 세상에서 너에게 새 생명으로 선물을 준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에요. 지금 내 인생은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인데 내 모습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요. 내게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아무리 계산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라.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작고 연약함을 터치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지금 마음의 상황이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이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할 텐데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있었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팬에게는 시험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시험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로 여러분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팬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제자로 노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로 노크로 부르실 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로 먹을 수 있겠사옵나이까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만져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날이 젊고 빈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고기와 이 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빈들에서 먹이겠습니까? 이 100데나리 영혼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디서 이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느냐, 어디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일상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라면 다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 누가 가장 아파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시간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날이 저물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빈들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도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삶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